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두 절 우리 합독하십시다. 369쪽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헤로당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인기를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이렇게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제 교회의 리더요, 사도 중에 리더인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이미 순교했는데 또 한 사람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되었으므로 온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꺼번에 두 리더를 교회가 잃어버린다면 교회의 미래가 너무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베드로가 헤롯의 손에서 감옥에서 노여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감옥의 상황은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은 베드로 옆에 2명의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감옥문 밖에 또 2사람이 이렇게 보초를 섰습니다. 이렇게 4사람이 하루에 4교대로 이렇게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천사가 감옥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이 흔들렸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깊이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초도를 지나고 두 번째 보초를 지나고 감옥 밖에 골목으로 나가는 쇠로던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굉장한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꿈꾸고 있는가? 골목에 나와서 비로소 정신을 차려보니까 꿈이 아니고 실제로 모든 군인들, 보초들을 다 뒤로 하고 쇠문까지 열린 가운데 기적으로 감옥문을 나오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가끔 있었어요. 빌보에 갔던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사람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할 뿐만 아니라 이웃 성도들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서로 기도 부탁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가족끼리도 형제 간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우리 교회도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도야말로 사역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에 부지런할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 기도하자. 영어 성경에는 한 시간이 우리말하고 같아요. 1 hour 되어 있어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사건과 문제를 다루는 생각, 다루는 행동이 크게 닳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이 잤던 제자들은 사건을 만났을 때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가? 오늘 히브리서 13장 18절 처음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매 순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 절대적인 책임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에 익숙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하루 지나가고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고 기도하지 않고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늘 수시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 중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내가 이런 영적인 전쟁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갈등하는 것보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보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내가 갈등 중에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깊게 들어가 보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치열한 영적 전투 중에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기도는 우리가 사단과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는 어려운 말인데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입는 옷을 생각하면 돼요.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옷들을 생각하면 돼요. 로마 군인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철모처럼 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목에서부터 아랫배까지 흉배, 겉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허리띠를 띄었어요. 거기다가는 작은 칼, 큰 칼을 쳐야 되기 때문에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맸습니다. 그리고 요즘 군인들은 군화를 신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도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방패를 들고 또 한쪽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이게 로마 군인들의 무장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다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고 싸우라.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의의 흉배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뒤틀린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똑바른 삶을 사는 것도 무기입니다. 사탄과 싸우는 무게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방패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무장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벽기도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사단을 방어하는 방패가 된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말씀 그리고 순종한 말씀 내가 경험한 말씀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시네 기록되었으니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삼아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이런 전신갑주 무기에 이어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무기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전신갑주 다음에 6장 18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무기를 하나 소개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한 절에 기도라는 말을 5번을 사용해서 이 전신갑주 6개 무기 위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무기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단과 전투하는 이런 6개의 무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
성령의 검. 근데 무기 하나가 부족해요. 어떤 무기가 부족한가? 등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앞은 다 준비가 되는데 등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을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가 가능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서로 돕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지막 완전한 무장을 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모든 교회 중진들을 향해서 여러 공격 방법들이 있어요. 지도자를 외롭게 만들고 정죄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때론 게으름을 갖게 만들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의욕이 사라지게 하죠. 이게 사람들이 동원하는 여러 가지 무기들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해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확실한 방법이 지도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을 목회자, 교회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는 자를 찬란히 그렸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가 절실한 것을 맡은 사역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버리면 지도자가 완전히 포로가 되고 무장해제가 돼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아주 지혜가 많죠.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을 치도록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먹이는 것은 지도자 개인의 열심, 개인 경건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로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성도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목회자, 장로직, 집사직, 권사직, 교회 중직들입니다. 이들은 신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연약함과 모자람이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인격, 성품, 기질, 오래 참는 데 한계가 있는 부족한 자들이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한계가 드러났을 때 서로 함께 협력하는 감격스러운 사건이 출애굽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아말렉 군대가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전투가 끝날 때까지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 벌을 받을 때 복도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손을 드는데 몇 분까지 들 수 있나요? 기억 없나요? 저는 손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5분, 10분 굉장히 견디기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계속해서 적을 물리치고 이겨나가는데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손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데 1시간을 들고 있어요? 2시간을 들 수가 있겠어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이때에 아론과 우리 모세를 바위 위에 앉혀놓고 아론은 한쪽에서 모세 손을 붙잡고 들어주고 훌도 한쪽 모세 손을 붙잡고 들어줌으로써 하루 종일 모세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아말렉 군대를 쳐서 승리한 귀한 협력 사역을 여기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협력해서 전쟁하는 탁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확실한 동역 방법은 끊임없이 위에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어린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고 어린 교회인데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어린 교회는 문제도 많은 교회이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우라. 바울의 기도 부탁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가슴으로 도전받고 들어야 될 그런 부탁입니다. 중보기도는 영적 지도자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주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전략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3장 20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님이세요.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비싼 희생,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이 죄에서 씻음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평강, 가정의 평안, 나라의 평안,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비밀을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가? 그야말로 놀라운 비밀인데 누구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구하는 바를 다 하나님에게서 받는데 왜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받는 응답의 비밀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한 놀라운 비밀입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형제 사랑은 기도 응답을 받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계시의 말씀입니다. 따라 성도들 가운데 사랑을 회복하고 평안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두 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말은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왜 간절히 기도합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지도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영적인 씨름이고 동시에 사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20절을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원수가 있을 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나를 박해하는 저 사람 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넘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자. 그리고 원수가 굶주리냐, 경제적으로 힘드냐, 줄이냐, 먹여라. 목말라 하고 해라. 마시게 해라.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과 완전히 다른 생각,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원수를 위한 축복 기도는 서로 악을 이기기 위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원수를 위한 축복 기도가 우리 입에서 터져나올 때 마귀와의 전쟁이 끝나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위한 축복 기도가 우리 입에서 터져나왔을 때 마귀와의 전쟁이 끝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평안을 얻고 강력한 영적인 부흥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평강을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2022년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부흥을 원하는데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부흥을 소원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사랑과 평안이 없으면 평안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누가 계속해서 교회에 정착하겠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이건 우리 크리스천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일이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이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 첫 발걸음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 2022년에 서로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축복하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